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옮겨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게 변해가리니여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91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적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참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베어주시고 사망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야 될 예배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발걸음을 제조하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우리 찬송 후에 장미영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길 원하지만 아직도 죄성을 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기를 놀라시기를 원하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자영 전사님과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기도소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깨끗함으로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와 수고에 씨 뿌림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를 더 협력하여 복음의 씨 뿌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에스라홀도 은혜 가운데 공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에서의 드림이 소망 있게 하시고 비전 있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경훈 목사님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뜨겁게 채워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9장, 우리 259장을 우리 박수치며 우리 힘차게 찬송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속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와 우리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잘 돌보면서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우리 물러갈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코로나 3단계 우리 지침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울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이제 거의 막바지 우리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또 우리 에스라울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우리가 봉헌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교회 건물이 이제 오래 이렇게 건축되다 보니까 참 이게 손대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에스라엘 굴이 잘 또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장년부도 우리 교육과 훈련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기도회는 우리 코로나 3단계로 인해서 지금 자율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저녁 시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새벽 시간에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다 함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장소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많이 이제 선선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도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늘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또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우리가 믿음과 또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우리를 막고 또 방해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깨달아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단락 한 단락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참 부딪히는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견해, 또한 내 욕심,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또 정해진 공간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벌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참 좋은 것들이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또한 너무 고달퍼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큰 길, 좋은 길, 야망의 길, 또 욕심 많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오늘 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제자의 삶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부분의 말씀이 또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다섯 번째 말씀으로 복수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내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한번 혼내주고 싶은, 그 사람을 좀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여러분 입었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또한 누명을 씌어서 큰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해를 끼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인간의 죄악성을 숨겨놓으면서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죄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데, 이 복수에 관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성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면서 이것을 교묘하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의 편리와 마음대로 그들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3번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또한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이 한 문장을 보면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고, 또한 이것을 가리키는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이 깊은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주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의 그 편리대로 필요에 따라서 또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이 주신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대로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줘도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계명의 정신은 오늘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와는 정반대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법은 누군가가 나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때 더 이상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그 보복하지 말도록 사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러한 경우와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이 법을 실행할 때는 이 법적으로 이것을 다투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되, 특별히 이 판결을 하는 이 재판장은 공의로운 기준을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하라는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할 때도 이 형편에 맞게 해야지 그 피해 이상의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또한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꿰뚫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이 복수의 마음, 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 낱낱이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39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오늘 보복이라는 또 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말씀 아닙니까? 이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방관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한 채 그냥 그 악이 퍼져가도록, 악 때문에 사회가 어렵고 이웃이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워도 그냥 방관하고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인 선으로 이 악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선으로 악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더 살펴보면, 자,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보고 악과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 말은 악을 행하게 하는 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정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순수한 동기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처음 창조하고 디자인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한 자가 되었는가?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주변에 정말 우리를 경악해 하는 그런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 죽이기를 뭐 개미 죽이듯이 너무 쉽게, 또한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나 부모를 한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끔찍하게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 원래 본질상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훔치고 그 마음을 악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바로 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것은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악한 일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발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여러분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악한 일을 한 사람, 그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악한 일을 일으키게 한 그 강력한 사단을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는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강력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악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차서 이런 악들을 일으키는 모든 이 사단을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흘러서 여러분 그런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를 때리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주었을 때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대응도 하지 말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그냥 자체로 보면 가만히 맞고 그냥 당하라, 가만히 맞고 있으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들, 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선인이나 하지, 누가 내 오른뺨을 뗐는데 왼뺨까지 때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저 사람인가 아니면 좀 모자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맞아본 사람은 약한 사람이죠. 힘적으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조금 이 피지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대부분 이게 뺨을 맞아본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이 맞아봅니다. 특별히 아버님, 아버지가 아이들의 화가 나면 이것저것 가리자고 뭐 뺨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들이 그 화풀이로 아이들의 막 뺨도 때리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군대 가면, 그리고 군대 가면 이 상급병이 또 우리 후임병들 교육시킨다고 또 뭐 이것저것 하면서 뺨도 때려보고. 여러분, 혹시 뺨을 맞아보실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얼굴 보니까 한 분도 안 맞아본 아주 곱게 자라신 분들 같아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뺨을 맞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맞고 나서 그 감정, 여러분 그 기분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맞아도 참을 수 있는데 이 뺨을 맞으면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이 마치 손상을 입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뺨을 맞았다는 것은 내 정체성에 큰 손상이 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오른뺨을 맞고 그처럼 자신의 자아나 자신의 자존심, 존중감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왼쪽 뺨도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뺨을 맞기 위해서는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하는데 오늘 이 표현을 왜 해놨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의 이 말씀에 보면 이 오른손으로 바로 뺨을 맞으면 2배의 모욕을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음으로써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여러분 이 손등으로 또 이 뺨을 맞음으로써 이 2배의 모욕을 당하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진 데다가 이 2배의 모욕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뺨을 맞는 것도 찾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왼뺨까지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너를 공격해서 때리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그냥 맞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왼뺨을 대라는 말씀은 여러분 실제로 그냥 맞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미친 행동이나 또한 악을 품고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네 그 감정으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빨리 제거해서 악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악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남을 해를 끼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해를 끼치고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선을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0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 40절에도 또 한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 이 겉옷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해서 끝까지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 대적해서 계속 싸우다 보면 자신도 악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악이 나고 더 큰 피해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41절에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노동에 대한 착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는 이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에 의하면 이 점령지에서 어느 누구에든지 이 군인들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리의 부역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그런 권리도 없으면서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해서 바로 일을 시켰다면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싸워서 그 돈을 받아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오리를 더 가서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노동에 대한 그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얼마나 괘씸하고, 더 심하면 그 사람을 때려주고 그 사람을 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드신 이 세 가지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한 자아를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는 이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방어한다.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해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좋은 것은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까? 대개 자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거나 나를 하찮게 볼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시비를 걸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까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속옷을 가지기 위해 재판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속옷 한 장 때문에, 이 소액 때문에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소액 재판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작은 것 때문에 어떤 재판에 쓰게 되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이고 오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를 그냥 무한히 용납해주고 그냥 인내하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보거나 손해를 당했다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것에서 법적으로 어떤 청구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만약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아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옳고 정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참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상급을 주시고 천국의 귀한 보화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아는 다른 사람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때로는 좋은 일도 되지만, 여러분 이 자아, 여러분 우리의 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은혜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떤 조금이라도 해를 입거나 조금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보복하거나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에 누구보다도 그 강한 자존심과 자아가 강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가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것을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 자가 강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도 없어, 나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 자아, 강한 그 자아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오늘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네 자신 스스로 너를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강력한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여러분 그런 자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고집이고 나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한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심해서 나온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한 이기심과 자존심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힘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나를 낮추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강한 자아의 벽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수심이 일어나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찾아보면 우리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인데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소송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 형편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입고 누군가로부터 괴로움을 내가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처지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고 깨닫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가고 기쁨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거나 내가 손해를 입고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 내가 그것을 대로 갚아줘서 그것이 속이 시원하고 뭔가 내가 성취감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더 괴롭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를 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악한 자와 싸우면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더 그 사람들과 악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가 악한 자를 닮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악은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악을 우리가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또한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원수를 갖게 되는데 그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이 원수의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원수를 누가 갚아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갚아주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누가 저를 막 이렇게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데 혼내켜 주세요. 그럼 목사가 원수를 갚아주는 전문가입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전문가는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거나 원수 갚을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 그것을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질책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자존심, 또한 나의 시간, 또한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어떤 능력을 도와주십니까? 바로 이 도덕적인 능력, 이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큰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42절, 마지막 4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구걸하러 오는 사람에게 다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이 구걸하는 분들이 옵니다. 요즘 구걸하는 분들도 요즘은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지 이 돈의 액수를 보고 큰 소리 치고 갑니다. 여러분, 구걸하고 뭔가를 얻으러 왔으면 받아가면 감사한 건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만큼 주냐고, 나를 어떻게 보고 요거밖에 안 주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가는 그런 노숙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가 다 퍼져요,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길도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주신 것을 바로 우리가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주님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관대하게 사랑으로 베풀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다 베풀 것이 아니라 또한 아무에게 또 누구에든지 우리가 베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관대하며 또 베풀으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정말 누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눈 열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강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강한 자아를 우리로 하여금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의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열매를 맺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녀인가를 돌아보고 아니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욕심이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보복을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와 역사를 이루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도 품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악을 일으키게 하고 악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사단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의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나의 강한 자 아버지 나의 강한 생각과 아버지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드릴 것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갈게 몰라 방하는 많은 영혼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와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악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 사단을 강력하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을 벌이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악의 길에
물들어 있거나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는, 내 자존심이 살아서는 아버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저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사랑의 우리 도구들이 헌신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충성된 아버지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고서 가여 주는지 나나 쓰었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항리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